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지는 내용이죠. 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보좌 위에 자정하신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그 주에 소유하고 있는 이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 천사들이 양쪽에서 스랍 천사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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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이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가 어떠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왕이 올랐어요. 예. 그 조랑이 죽어서. 예. 그래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도 이제는 정복을 하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암몬은 조공까지도 바치고 또 남쪽에 그 애굽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공을 세우고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교만해진 거예요. 나이도 이제 어린 나이에서 이제 젊은 나이로 한창 힘쓸 때가 돼갖고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지성소 들어오는 앞에 향단이 있어서 거기에 향을 피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구별해서 택한 사람인데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교만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병에 들게 하셨어요. 즉시로.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즉시로 그를 끌어내고 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 죽던 해 주전 739년 40년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죠. 이 모습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고 나서는 그때 이사야의 고백,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정직한 고백인 거죠. 정말로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물론 이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자에 좌정하시고 스룹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에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근데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물론 뭐 직접 얼굴을 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영광을 본 거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때 스랍 천사 중에서 하나가 제단에 있는 그 불에 달궈진 숯을 갖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죠? 선지자라 할지라도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사야는 뭣도 모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내 죄까지 다 사해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시고 저를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9절에 나오죠.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 백성 이사야는 그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세워졌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가서 전하는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걸 가서 전하라고요? 심지어 10절에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름이 난 선지자 이름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기억나면 나단 선지자가 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운 그 나단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다윗 시대 선견자라고 나오는데 갓이 있고, 또 솔로몬과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스마야라는 선지자, 이드로, 아사랴, 하나니, 예후, 엘리에셀, 스가랴, 요엘, 아모스, 호세아까지 엄청난 선지자들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늘 저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치하실지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를 보내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몇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저들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적어도 기록이라도 남겨서 후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실지 이걸 드러내시려고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기록으로라도 남겨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선지자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실 텐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저들이 듣지 않을 것,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패역한지 기록으로 남기셔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후대들에게. 심지어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약간 눈치를 챘죠.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야 이사야가 조금 눈치를 채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랬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황폐하는데 주민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죽든지 끌려갔든지. 그래서 그 땅에 없는 거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지금 북왕국 예루살렘은 진행 중이에요. 이게 주전 740년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한 20년 전이라서 북왕국은 지금 그런 것이 진행 중인데, 그래도 유다는 아직도 별 그런 게 없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이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고 끌려가고, 그러니 누가 땅을 경작하겠습니까?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소수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원어로 보면 돌아올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성경에서는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관계는 묻죠. 돌아올지라도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지라도 돌아왔죠.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 민족들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거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또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물리치고 또 새로운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이 땅을 또 뒤집어 놓고, 나중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이 세워져 갖고 또 다시 가고,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하고 별 구별이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무너질 때 이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완전히 삶님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다 배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배임을 받았으니까 다 잘랐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나무들 네. 뭐 폭우로 쓰는 것도 있고 뭐 저기 영하로 내려가서 얼어 죽은 것도 있고 밑을 비웠어요. 네. 그루터기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사인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나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이 거룩한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씨 여럿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말씀했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동서북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너와 내 후손 내 씨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식도 없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자식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땅까지 주셨어요. 나라까지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땅이 어떻게 황폐하게 되고 무너질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씨예요. 그렇죠? 모두가 배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남아있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죠.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매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바라보고 계시고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맹인이다, 뭐 나병이다, 심지어는 죄 허물로 다 죽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럼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시고 그걸 허락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결국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고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되고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이 아까 스랍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도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루터기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멍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루터기? 이게 거룩한 씨야? 그게 뭐지? 넘어간다니까요. 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다른 세계에 사는지. 우리야 원래 이방인이니까 뭐 이 하나님 모른다 그러지만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유다 왕도 제사장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니까. 심지어는 700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본 거죠. 네. 유다는 남아있어요. 그럼 저들이 정신 차리고, 아니 저렇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안 그랬다고요. 네. 아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의로운 것이 드러났다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이걸 봤으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뭘 붙잡아야지. 이제 남은 건 애굽밖에 없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뭘 해보자고. 그러니 말 다 했던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부터 41절. 네. 같이 읽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다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나서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요. 왜 안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믿었죠.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우상으로요. 우상으로.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아니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 문제 해결했는데 왜 안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러는데 우상으로니까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상으로 인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왜 안 믿어요? 다 믿지. 믿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상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요. 스스로 속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열심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상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요즘 나타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 말씀한 거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겠습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말씀 안 하시면 되지. 그 아들을 왜 보내십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judicial hardeni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도 저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예.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러고 계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도 이 고백을 해요. 바울, 정면으로 대적했던 바울마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최종 목표는 로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에 가서 상소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래서 아그리파 왕하고 저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 저 그냥 종교적인 문제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네. 그래서 놓아줄 수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나 싫다. 난 그 가이사한테 가서 상소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끌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뭐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자유를 준 것 같아요. 거주 지역을 제한하면서.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죠. 그래도 처음에 이제 같은 문화권이고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직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얘기 좀 나누자,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자,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글쎄 놀라웠기도 한데 근데 잘 모르겠다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사도행전 2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1절로부터 28절부터 21절로 28절까지. 네. 사도행전 28장 21절. 사도행전 끝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맞아갖고 거의 다 죽을 뻔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거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드디어 로마에까지 가서
그래도 자기 동족들 다 흩어져서 로마에도 좀 있는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 이걸 전하는데 제대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도 어떻게 믿는지.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질 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이 바울이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맹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끝부분을 바꿨어요. 고쳐줄까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래도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는데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고요. 그 이방인들이 그것을 드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박해를 했죠. 핍박도 하고. 그런데 로마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배척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소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헛된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너희는 안 된다 그리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거룩한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말했더니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다 무너졌어요. 끝난 것 같은데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글쎄 그럴듯하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 바쁜데 뭐 이거 붙잡고 뭐 이거 씨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듣고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뭐 나중에 뭐 시간 나면 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그게 본 뜻일까? 그럼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똑같이 기분이 상해갖고 뭐 믿지도 않는데 가서 우리 회방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아시고 이걸 위해서 준비하신 자기 아들을 이때 보내요. 그렇게 배임을 받게 되는데도
그곳에 놔두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남은 자로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남은 자 안에서 우리도 이젠 주의 것으로 남은 자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봐야 저 뒤에 지금 죽어가는 나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비가 새는 얼룩진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만 보이지. 육체를 따라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는 거고, 중풍병자 어떻게 고침을 받으려고 지붕까지 떠다니고 내왔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어떻게 이 놀라우신 분이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자기 앞에 나오는 자, 병자 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다 다 온전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고 쫓아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슨 엄청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안 믿어? 열심을 내죠. 근데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데, 근데 그걸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다고, 누가 따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어디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열심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아들 안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죠. 이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밖에는 없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나 말씀 아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는데, 믿음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나 믿는데 우상으로 믿고,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유다는, 그러면 저들이 그냥 이스라엘만 치고 만족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 우리도 칠 건데, 그럼 바벨론에게 의지하든지 애굽에게 의지하든지 그렇게 나가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가 안 된다니까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어디 있어?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나? 육신을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 미리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져 갖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똑같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거 밖에는 없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해서 변화받은 바울이 전에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와서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걸 깨닫고 이걸 고백할 수가 있을까? 이걸 증언할 수 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은혜 베풀고 누구는 아니에요. 아니죠. 다 전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네. 왜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9은 어디 갔냐, 이러시면서 찾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 뭐 하나 100마리 99마리가 남았는데 아니라고요. 이거 들고 잃어버린 한 양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러잖아요. 예.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그런 걸 찾으실까?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인데. 예.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깊이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전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 좋은 말씀 많은데, 은혜로운 말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이건 고쳐줄까 하미래. 예. 바울도 약간은 했는데 아까 이사야의 말씀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죠.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황폐해서 다 무너지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또는 돌아올지라도 소수가 돌아왔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그걸 물리쳤지만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다고요.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오셔서 당신의 것으로 세우셨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정말로 이 은혜가
이 주님의 사랑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11장에 넘어가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6절로부터 우선 16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예. 어떻게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지. 네. 이사야서 10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있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네. 모든 게 다 무너지는데 20절로부터 22절 읽죠. 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넘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구루터기가 있다고요. 거룩한 시 11장에 가서 그 다음 계속해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에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러 경영의 영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실 왕 바로 다윗이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의 나라 영원히 지속되게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마저 베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갖 것을 다 했다는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참된 것을 거짓사라고 그러고 거짓을 참된 것처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드러내 보이신 분.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있는 돌로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드디어 이 눈이 열리는 거죠.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참인지. 우리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IL05. 이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IL05.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 바로의 피라밋과 예수의 빈 무덤. 다 아시잖아요. 뭐 이건 애굽 왕의 피라미드. 그 가운데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먼 훗날 세상이 변해서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면서 저 엄청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저 엄청난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미라로 들어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근데 거기 예수의 빈 무덤 보이십니까? 제가 동일한 비율로 축소를 해서 그 저거의 높이 크기하고 피라미드에 그리고 무덤의 크기하고 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축소를 해서 갖다 붙여놨어요. 저 아래 있어요. 저 아래. 다시 원상을 해보세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결국 자기도 죽을 명인데 그래도 어떻게 살고 싶어갖고 혹시나 먼 훗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무슨 기술이 있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래도 몸은 지탱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하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눈에도 잘 안 띄는 무덤인데 빈 무덤인 거죠. 왜요? 왜 시신이 없어요? 시체가 있었어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부활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떤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저 빈 무덤이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거야말로 저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네. 이게 보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저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굽 왕의 말과 저 죽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들리느냐고요. 안 들리잖아요. 세상 말들이 더 크게 들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관심을 갖고 봐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권세가, 이 죄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갖고 저게 그런 걸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거짓말이면 이걸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 이 교회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을 회방해 도를 회방해 뭐라고 예수가 뭐랬다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우리를 하나님 우상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뭐 쓸모가 있고 그래도 좋은 점이 있고 그래도 뭐 하나님 계시면 나중에 뭐 어떡하라든지 뭐 그러지. 예. 어떻게 모든 것이 배움을 받았는데 남은 것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지. 그
그렇다면 놔두고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렇죠? 예. 그걸 오래전에 다윗도 고백을 했다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예. 다윗은 그걸 보질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희미하게 이걸 미리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이 어떻게 왔는지 건축자 버린 돌이 그냥 버린 돌이 아니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배임을 당한 돌인 거죠. 그런데 어떤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고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고요. 이게 기이한 거지만 눈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복인 거죠. 그렇죠? 저렇게 보잘것없는 어디에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는, 그런데 거기에 빈 무덤이요. 어떻게 비었어? 사람이 쓰지 않은 빈 무덤인가? 아니요. 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요. 저렇게 빈 무덤. 그렇죠? 이걸 우리 온 힘을 다해 모든 걸 다해요. 죽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눈이 띄인 사람은, 그 말씀 들린 사람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인데, 죽어도 사는 건데, 이게 전설이 아닌데, 죽은 다음에나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근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읽고 우리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루터기인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못 닿을지라도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지만 오직 남은 자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따라 믿음으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네.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공동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교회는 명목상의 교회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의별 일도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주님의 것인,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런 교회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우지도록. 그렇죠? 네.
명목상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여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바로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거야 정말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고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일이 되도록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간증 우리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태연자매 간증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간증 우리 같이 듣죠. 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일 말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바뀐다. 우린 대부분 돌아온 한 명이보단 그렇게 잃어버린 아홉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부르신다. 아홉은 어디 있냐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늘 99명의 우리 안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이 있으신 주님이시다. 그 마음이 너무나 벅차다. 난 이 말씀을 볼 때 늘 내가 그렇게 돌아온 한 명인가 했는데 그렇게 다 돌아오길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부르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온 나병 환자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던 자가,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할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나은 것을 알기에 그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 은혜가 그 순간이 기억이 났다. 교회를 미워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옳음을 확인하러 나가던 나 같은 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부어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정말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부어진 그 사랑과 그 피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던 그날, 문을 열자마자 들리던 그 찬양 소리에 교회 안에 꽉 찬 그 빛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렇게 이미 마음 가득 부어진 죄사함 받은 그 은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넘쳐 흘렀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던 나병 환자가 나였구나. 다시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니 그날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주신 나의 주인이 보이고 육체에 속한 나를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정말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정말 귀한 일을 통해 알게 하시고 부어주신 그 마음이 나를 정말 계속 살린다. 예배의 자리, 예배드리는 마음,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에 가능한데 그 자리에서 다시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셨던가. 나 또한 다시 잃어버린 9명을 품게 되는 놀라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간절히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을 찾게 되는 마음, 너무나 은혜이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영혼에게 전할 때 내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쩔 때는 너무나 벅차서 놀라기도 하다. 아,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던 정규 아빠의 누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이미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지도 몰랐다. 수요예배를 다녀와서 성경을 읽고 계셔서 잠시 나눴는데 이미 많은 것을 깊게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하다. 내가 말씀드리고 바로 찾아보시고 10주간 1시간씩 이미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훈련을 받으셨다고. 이제 4차 2주간 함께 교제할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벅차다.
정교와 함께 보내시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부어주신 마음이 기쁨이니 이 모든 것에 기대가 된다. 오늘 함께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또 귀한지 다시 알게 하신다. 아버지가 그 아홉이 어디 있냐고 하시니 저도 같은 마음으로 찾길 구합니다. 이미 주님 다 이루셔서 이제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니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생명, 이 사랑을 나누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만 자랑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태연자매 교통사고 당하고 그때 있었던 분들은 다 그 사고를 기억하시겠죠. 예. 그런데 그게 역시 은혜가 됐다고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예.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을 계속하는데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면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생각에 무슨 내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이런 큰일이 생겨?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돌아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예요? 위정자들 사람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걸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걸 희생하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죠. 여기에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못 알아보니까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제 알았어 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했던 전설에나 나오는 꿈에 그리던 그게 현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희영자매 밀려갖고 되게 떨리는데 우리 희영자매 간증 내가 맹인이었다 이 간증 우리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사랑 목장 손희영입니다. 내가 맹인이었다.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죄인이라 한 바리새인들을 보며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다. 자신들이 죄인이면서 감히 누구한테 죄인이라 하는지 참 괘씸했다. 그 앞에 서 계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율법을 지키기에 죄인이 아니라는 높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치부에 너무나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가 함께 예배 드리러 왔다. 나도 태연 선생님도 늘 그 친구를 보고 싶어 하던 유치부 친구도 오랜만에 온 친구를 너무너무 반가워했다. 정말 너무 반가웠고 또 마침 말씀도 나머지 9을 찾으시는 말씀이었기에 오랜만에 온 친구와 함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유치부 아이인지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실망과 판단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렇지, 애들이라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크래프트를 하며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크래프트를 마친 내 옆에 아이가 종이를 뒤집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난 속으로 사람이나 무지개를 그리겠지, 예전에 그랬듯이 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이가 그린 그림은 십자가와 빈 무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의자 2개를 그리고 자기 이름이 있는 의자, 예수님이 있는 의자를 그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를 정말 오랜만에 와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를 보며 내 마음은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다. 아이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또 부끄러웠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눴는지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 주책 없이 눈물이 나왔고 회개가 나왔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이 어려서 알아들을 수 없겠거니 판단하고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무시했는지.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가. 그렇게 말랑해진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또 다른 영혼에게 갔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머지 9을 찾으시는 주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심정으로 이 구석진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말씀을 기다렸다 받는 형제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고침받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며 해같이 웃는 형제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 같아 너무나 기뻤다. 이 보석 같은 웃음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진주 같은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다. 보이는 대로만 보고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보지 못하는 저주의 일인지. 나야말로 보지 못하는 자였고 믿지 못하는 자이니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있지 않더라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능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주님, 내 육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것을 벗기시고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고 보게 해주세요.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뭘 알 수 있겠어? 그냥 뭐 재미있게 그냥 단순한 거 하나 주라고. 그렇지 않다고요. 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 아무도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내가 뭐 나이가 이런데 뭐 눈이 흐리고 성경 볼래도 잘 안 보이고 귀가 또 먹고 뭐 온갖 거 이유되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따라서죠. 내 육체가 육신이 이런데 뭐 하나님 나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냥 구원해 주시면 감사.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은혜로 그냥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건가요? 예. 어린아이도 그렇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종종 얘기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예, 설교의 왕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티네이저 때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지 그 교회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좋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목사님도 눈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냥 단순한 거 줄을 바라보라. 성경에 줄을 보라. 줄을 바라보는데 뭐 실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뭘 어린아이들도 줄을 하나님 바라보라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풀지 못했던 거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2시간 만에 그렇게 변화되었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것도 그냥 이야기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예. 나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는 아니야. 뭐 나 아니라도 꼭 그렇게만 되나? 그래도 나 뭐 예수 믿는데 그냥 믿는다는 거 끝나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고 그러는 거 끝나는 거예요. 예.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안 변하는 거 알죠? 아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되죠. 뭐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맞는 말 같죠.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안 나오니까 예배는 나가잖아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안 듣는데 그냥 뭐 나는 예배 나왔어요. 오늘도 눈도장 찍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고 자기 뭐 잘 관수하고 그런데 숨기신다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결단코라고까지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